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거룩한 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한눈에 볼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면 한치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장래일을 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처럼 두렵거나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것은 미리 보며 피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단번에 볼 수 없고 한순간에 해결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선결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다니기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은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는 믿음의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따라 섬길 때 우리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무슨 일이든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대단한 능력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실패 없는 성공자는 없습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나중에 이를 극복하고 성공하였다면 처음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서도 로켓이 단번에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가운데 실패의 결과로 그것은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실패에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각오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서 모두 다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런 준비 없이 날아가는 비행기는 날개가 꺾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는 먼 길을 날아가기 위해서 편대를 구성해서 앞에 인도자가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연습을 계속해서 먼 길을 가죠. 또한 제비는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날렵한 몸을 만들어서 물찬 제비와 같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과 수고가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해결할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답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을 가지신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분이 우리 여호와, 우리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습관처럼 또한 중요한 것은 없죠.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성공과 승리도 기도하는 것도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늘 예배 전에 미리미리 와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참 좋은 모습 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습관에 이어서 부르짖으라고 말하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면 반드시 합당한 결과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기쁨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된다. 듣고 보는 자에게는 일상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걷고 뛴다는 것, 말 못하는 자가 혀의 기능이 회복되어 노래한다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뛰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찾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거룩한 길에 이어서 언급된 내용이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척박한 광야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메마른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듣고 보고 걷고 뛰며 말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후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 가운데 불평은 멸망의 길이지만은 감사는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이 우리의 이전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믿음의 존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90대를 훌쩍 지난 어떤 노인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젊어서는 희망에 살고 늙어서는 추억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지만 이미 세상을 다 살았으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추억에 산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꿈과 목표를 향하여 지나왔고 추억한다. 단번에 성공하면 그것은 즐거움이겠지만은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라고 하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실패는 가짜가 된다는 것이죠.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전을 멈추고 물러선다면 그것은 성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된다.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통한 거룩한 길을 찾고 걸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은 슬픔과 탄식이 없는 것이죠.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육신의 병과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와 꿈이 있어서 그동안 도전했고 준비하게 된 것이죠. 누구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은 단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구별된 상징으로 의복에서 확연하게 구별된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의복은 신분의 상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법관이 법복을 입었을 때 위엄이 있게 되고 의사는 가운을 입고 있을 때 존재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제복을 입고 씩씩하게 움직이는 모습, 학생은 교복을 입고 배움의 길에 매진하는 것이 학생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사는 그래도 정장을 입어야 하고, 그렇죠? 신부는 드레스를 입을 때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자는 한복을 입고 있을 때가 돋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새댁이 한복을 입고 있을 때 본인은 거추장스럽고 또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복이 날개라고 했던가요? 우리는 의복을 잘 갖춰 입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만남을 주선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하는 일이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지갑에 넣는 것은 사장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는 마누라라고, 마누라, 아내. 여기까지는 들으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머인데 여기에 우리가 많이 생각할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은 변한 세상의 흔적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서, 또한 티켓이나 여행 가서 식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움직여야만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문화가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과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지고 조작을 해야만이 식사를 할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고 유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식당이나 또 여러 곳에 가보면은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람의 서빙을 하는 그런 것을 대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처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주변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느끼는데, 베트남에 사는 여인과 한국 여자가 두 사람이 등산을 가다가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늪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던 나무꾼이 늪에서 헤매는 것을 보고 지게를 내려놓고 그 늪에 뛰어들어가서 베트남 여인을 안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혼자 지금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한국 여인을 구할 생각을 안고 있어서 베트남 여인이 그 나무꾼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구해주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한국 사람은 손목만 만져도 성폭행범이라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안고 나왔다가 성폭행을 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할까 나무꾼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또 베트남 여인이 왜 구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다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우리 옛날 속담이 있는 것은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그냥 지나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 한 분이 계시죠.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은 절대 변하지 않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것은 소망과 기대가 전혀 없는 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의 모습은 사막이었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메시아로 인하여 백합화 같이 꽃이 피어 즐거워하고 풍요롭고 무성함으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변하는 정점에 즐거움이 솟아오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다윗은 시편 133편 1절 이하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신들의 내림 같 산들의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구별된 모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것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보고 약하고 겁내어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역대하 14장 11절에 유다의 아사 왕은 고백하기를 구스 사람 100만의 군대가 침략에 왔을 때 30만의 군대로 상대하기가 역부족이었으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고 믿음으로 나가서 100만 대군을 물리쳐서 대승을 거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룩한 길은 실패가 없으며 오직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거룩한 길에 장애가 없도록 제거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고마우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도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도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한 복된 길을 걸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